인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또한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분명한 확실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의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은 특정한 나라에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성탄절은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복음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삶 안에 익숙하게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인식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깊은 뜻을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지만 지금 그날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보내는 것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사람의 생각에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잡고 똑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복음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자유의지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상당히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즉 성경은 자유의지를 말할 때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핵심이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로 볼 때 100%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뜻이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선택한 건데 그게 100% 그러니까 99%도 아니고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진리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선택을 성령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주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동안은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와 계십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줘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오셔가지고 알리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자신을 죄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둘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말할 때 언제나 인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인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인자를 왜 쓰셨는지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또 메시아, 주대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뭐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표현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는 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인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고 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는요, 뭐 우리가 영어 표현을 봐도 되겠지만은 실제 어떤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아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구원자다, 나는 어떤 그 존재고 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쓰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계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질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구약에 나오는 여러 어떤 인물들을 지금 언급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명확히 예수님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능동적인 어떤 표현보다는 수동적 자유의지에서, 즉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지금 표현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들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 어떤 예언자적, 즉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뭘 얘기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마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대부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계속 쓰고 있고 계속 그저 통독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은 구약의 근거에서, 즉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성취해 나가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들, 즉 그 인자가 바로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 자신,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지금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장소나 지명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정도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봐라, 이제 너희들 구약에 예언했던 그가 난데 구약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분명히 너희는 확인할 수 있어,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심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말이 다 맞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 말 뒷말이 틀려요. 갈수록 틀려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 같은 질문을 몇 시간씩 일부러 해요. 그러면 사람이 막 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엉뚱한 말이 나, 그걸 잡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간다는 의미,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연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들을 지금 확증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예언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고 이미 성취된 것들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에 담긴 참 의미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인자의 의미는 신적인 하나님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아멘.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꽤 오래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의 그 이스라엘 그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상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적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뭡니까? 곧 사람 같으신 분이 왔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인자 같은 이는 어떤 모습으로요? 하늘 구름을 탈 수 있는 존재처럼 표현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분이. 둘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을 알릴 때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사실 안 썼어요. 그냥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안 썼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붙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상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질 어떤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예언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실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그죠,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즉 세상에서의 어떤 나라 개념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의도 안에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만왕의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이 큰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냥 보이는 이 구절의 근거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육적으로 태어난 육으로 인한 왕,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왕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죠. 즉 그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육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전히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얘기했지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너가 지금 얘기하는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 이 표현이에요. 따라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귀를 열고 좀 내 얘기를 들어라. 사실 이 표현이죠. 이 표현이에요. 셋째로는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 언약을 바탕으로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 언약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것들로 통해서 언약이 맺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졌다. 이건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지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 사건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는 나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이 표현을 자꾸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그 인자는 새 언약을 위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유대 지도자 중에는 그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죠. 있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그 이탈에서 벗어난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목숨 건 일이죠. 따라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어떤 문제는 육체적 어떤 한계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육적인 그 나라의 어떤 한정적,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내면 안에 영적인 구원의 본체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육적인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선택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조차
거부했습니다. 불순종했단 말이죠. 왜요? 교만해서, 그 소중하고 귀한 걸 몰라서.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유대교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본인들만 구원을 받겠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를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들이 그들만 갖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 사람들처럼 육적인 그런 생각으로 마치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이 같으니까요. 사람의 생각, 죄된 생각은 같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멸망이에요. 거기에 육체도 따라갔지만 영적인 멸망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영생함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분별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그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의 어떤 말하거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뭐 시대가 달라졌다고 변하고 바뀌지 않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대부분 육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영적인 이 새 언약 아래서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금 이런 난국에는 더 절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은 지가 벌써 이제 어떻게 따지면 이제 좀 있으면 1년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신앙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더 편하게 가고 육적인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긴장감도 없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에 대한 영적인 부분이 자꾸 육적인 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제대로 외출도 못하죠. 뭐 경제는 뭐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죠. 얼마나 1년 내내 어수선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또 뭔가 시스템이 나라적으로 잘 이렇게 돌아갔으면은 불협화음도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지금 잊지 못할 역사의 2020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국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인자 되시는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모르는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는 안 받아요. 이게 모르는 전화가 번호가 찍히면은 대수인 대로 안 받아요. 예전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한테만 온 게 아니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다 왔어요. 같은 번호로. 근데 이제 규호가 받았는데 평상시 좀 받지도 않다가 한번 받아봤더니 한국 분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신기했겠죠. 그래서 들어준다고 들어줬는데
갑자기 자기는 이제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서 혼자 막 열심히 뭔가 설명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얘기하니까 뭐 끊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듣다가 전화기를 들고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막 열심히 뭔가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요.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화번호를 다 할 수 있대네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전화번호가 다 뜬대요. 뭐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해서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번호가 비슷하니까 임의적으로 다 돌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계속 복음 전도자라고만 설명을 자꾸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소속이시고 이런 걸 좀 말씀하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여호와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지상 낙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교리는 그 지옥을 부인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돼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호가 얘기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은 혹할 수 있겠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들으면 그게 그렇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많이 배우신 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교단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취가 되신 분이야.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이제 연구하고 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봐도 해석이 좀 궁금하고 풀리지 않았는데 여호와 증인을 만났더니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서 그 동의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이제 거기에 이제 두게 된 거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그 이상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그 안식일교에 그분이 굉장히 큰 어떤 교세 확장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인데 최근 내에 그 교단에서 나오셨어요. 그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안식일교도 이단으로 정제가 돼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한테 아시냐 그랬더니 그 이상구 박사님은 아는데 그렇게 되는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에 갇혀서 계속 그것만을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전화해서 그 여호와 증인 그곳으로 말하자면 전도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나이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 똑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식으로 학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을 성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 고학력자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좀 더 어떤 믿는 마음으로, 영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눈을 뜨셔야지 이게 올바른 해석이 되지, 내가 이해하려는 방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오류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설교 때 나눴잖아요. 마지막 때라는 것이 이미 시작됐지만 첫 번째가 배교가 일어나고 잘못된 해석들에 대한 성경들을 가지고 나온다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어디도 지옥이라는 말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랬어요. 몇 군데 나옵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에도 있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단들은 일미 자신들이 설정한 교리를 앞에 두고 말씀을 끼워 맞춰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자신들의 어떤 우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주제를 앞에 두고 나서 그거에 맞을 만한 내용들에 대한 말씀들을 끼워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뭔가 말하자면 말빨이 딸렸는지 질문 하나 한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란 말도 안 밝혔습니다. 일부러. 그냥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양쪽에 강도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한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지금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고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낙원이라는 의미가 바로 지상 천국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장소가 중요합니까?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라면 어디에 있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깨달은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셨으니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지금 나와 낙원에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 그 의미지. 낙원이 어딘데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도리어 그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한테 대답했듯이 너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맞죠? 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문제가 있는 그 제자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장소가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도리어 그분이 끊으면서 뭐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몰랐던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전화번호와 뭐 성함을 좀 알려달라는데 초면에 그건 좀 예의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분들은 자꾸 또 전화를 해요. 왜? 또 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또 해석을 해서 전화를 또 하고 골치 아파요. 하지만 제가 기도했죠, 마음으로. 함께 나눈 내용 중에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분이 마음이 돌이켰으면 이 전화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누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찌됐던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이 크다고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차마 제가 그분한테 질문 못한 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것으로 인해서 맞다 틀리다 논리 하나님을 사람의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안에도 다양한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따라서 영적인 이 새 언약 아래 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배를 지금 내가 어떤 지배에 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인 거예요. 즉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도 존재하지 않고 섞인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흙과 백이에요. 기름과 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조금이라도 죄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분별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한몫을 챙겨주실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죄송한데 여전히 죄의 본성, 그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살이를 어떤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서 죄된 어떤 우리 모두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구원시키고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그 목숨을 내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유대교가 생각한 그런 육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풍요롭게 사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랬으면 하나님도 그냥 왕으로 보내셔서 온 세계의 어떤 하나의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통치하게 하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거에 하나의 어떤 왕의 모습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자기가 마치 구원자처럼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위한 것들은 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에 이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히 아는 그런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소망을 위해 지금 인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즉 죄의 본성이 주는 그런 생각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일상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걱정, 근심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귀한 오늘 이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예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